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과래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날이 끝나면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소제, 전제까지 다 드립니다. 이 제사의 규모가 제사장 위임식 때와 비슷합니다. 일반인이지만 제사장과 비슷한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실인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 나실인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실인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나의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매일매일 스스로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죠.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입니다.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실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요제와 함께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왜 머리털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첫째,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머리털은 소중하고 귀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실인들은 긴 머리로 인해 사람들 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의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털 길이가 길수록 더 자랑이 되었죠. 그 머리털을 불에 태움으로 자랑할 것이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도, 재능이 많은 것도, 건강한 것도, 부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죠. 특히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특히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직분이 높다고, 세상 지위가 높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가 커서도 안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나의 자랑을 없애야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밀고 불태운 것처럼 나의 자랑과 의와 공로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흐릅니다. 우리는 나의 자랑을 멈추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내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은혜 아니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배를 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에스겔 36장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 거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죠.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 때 엄마는 아이를 늘 주목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내 아이를 주목하죠. 혹 아이가 다칠세라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평생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찬양 가사 속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라는 구절이 있죠.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이런 산과 같아서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날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평강의 왕이죠. 주님만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천만인이 자신을 포위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동안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편안함일 뿐이죠. 이런 편안함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불안정한 평안일 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배가 끝난 후 축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 축도할 때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교회 입구가 복잡하니까 그냥 나갔는데 축복을 못 받고 그냥 나갔던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대에 미군들이 온 적이 있었는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예배 끝날 때쯤에 우르르 들어와서 축도만 받고 나가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축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자들이죠. 어찌됐건 제사장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축도를 해야 하고 성도님들도 그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 복을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마음껏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특히 내 자녀들을 하루 한 번은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배우자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